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아침 함께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후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들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구약에는 많은 선지서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언약 백성의 죄악을 폭로하고 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중요하게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끝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완고히 고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스바냐 말씀도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인데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릴 때 왕이 된 이후 20살쯤 됐을 때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왕입니다. 그의 조부 므낫세 그리고 부친 아몬이 우상 숭배를 일삼았고 그로 인하여서 남유다가 아주 타락해버리게 되는데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 종교 개혁, 다시 제사를 바르게 세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 여호와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이전에 활동한 선지자로 추정됩니다. 그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우상 숭배와 타락을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스바냐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거듭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앞선 또 새벽기도 말씀 선지서들을 살펴보면서도 계속해서 등장했던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여호와께서 강림하실 때 심판을 동반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벨탑 사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온 땅이 흩어질 것을 명하셨는데, 사람들은 한데 모여 살고 그것도 모자라 탑을 건설하여서 하늘에 닿고자 하는 교만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땅에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과 그 범죄를 심판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애굽 땅을 다니시며 처음 난 모든 것, 그리고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인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강림하시는 때, 즉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동반되는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멸절당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남유다를 철저히 심판하실 것인데, 그만큼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대에 타락이 아주 극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이 모두 타락했는데, 이 언약 백성의 타락의 가장 근본에는 바로 제사의 타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할 제사는 이방 종교의 음란하고 잔인한 제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거룩한 성전은 수많은 우상들이 함께 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서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가 당할 심판이 얼마나 크고 또 확실한지를 말하는 그런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확실한 심판 그리고 멸절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을 예언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운 심판과 멸절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이면에는 너희가 이제 끝났다, 너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정말 언약 백성에게 기회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번거롭게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멸절시켜버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거듭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언약 백성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약 역사 속에서 확인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예언 이후에 곧바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유다의 선한 왕 요시야는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도록 하는 일을 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는 온 나라가 회개하며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유월절은 앞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스바냐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남유다가 회개하니 그 심판이 도리어 남유다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구원을 유월절로 기억했듯이 이제 남유다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동시에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그 심판은 단지 심판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그런 회복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심판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도리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신약 백성인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매주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일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구원을 기억하는, 말하자면 유월절의 의미가 동일하게 이어지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백성들처럼 더 이상 절기로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유월절에 담긴 구원의 의미가 우리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 예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됩니다. 이 주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그리고 관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여호와께서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는 사실 여호와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 이 주의 날,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가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주일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선포될 때가 우리의 주일의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일은 더 이상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고 회개의 날이 되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와 악을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끝이 나는 그날에 우리는 진정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자세한 모습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매주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는 그 앞에 엎드려 돌이킴으로 주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우리의 주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히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지적하실 때 그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수요일 공적 기도 제목은 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가족 정착과 마을 모임과 작년 양육 과정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설교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모이는 성도들 가운데에 말씀의 부흥이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